오늘 본문 말씀은 세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과 열왕기하 18장 5절과 그리고 23장 2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입니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더 빨랐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영화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너무 거룩하셔서 성경만 보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시면 너무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가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인생이 너무 재미없지 않습니까? 취미생활도 있고 그죠? 자, 영화를 좋아하시면 혹시 어떤 장르를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잠잠한 시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와 잘 어울리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합니다. 정말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어머니 손을 붙잡고 어렸을 때 이제 시장을 가거나 그러면 제가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참 많이 들었냐면요. 어우, 장군감이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장군은 못 되고요.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중에 뮬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땡겼나 봅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이 뮬란이라는 영화가 최근에는 영화로도 좀 나왔는데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뮬란이라는 이 여자가 실제 중국에 있었던 일 설화로 내려오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적을 가지고요 사자성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엄청난 업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인 공전저루가 이 여인이 행했던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겁니다. 공전저루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평범하지 않은 뛰어난 경지를 얘기하고요 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옛날에 당나라에 목란이라는 여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목란이라는 이 여자에게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제 늙고 병들었는데 어느 날 황제가 이제 군대 징집을 하는데 아버지의 명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목란이라는 이 여자가 아버지가 가는 것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이제 남장을 하고요. 그리고 말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군대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12년 정도를 전쟁터에 있었는데요. 아무도 그 사람이 그 여자 목란이 여자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구전으로 전해져서요. 그래서 목란시라는 것으로 지금도 남아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했던 그 일들 때문에 비범한 성취 그리고 엄청난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뜻할 때 공전저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전무후무하다라는 것들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전무후무한 이 단어들이요 이스라엘 왕에게도 단 세 사람이요 하나님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죠? 첫 번째는 솔로몬이고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고요. 세 번째는요. 요시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솔로몬은 뭐가 가장 뛰어났던 거죠? 그렇죠. 지혜와 명철. 감사합니다. 예, 대답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지혜가 그 누구보다도 지금 뛰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왕. 그리고요, 요시아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돌이킨 왕은요, 요시아밖에 없었대요. 지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왕은요, 이스라엘에는요, 통일 왕국 시대에 3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이 있었고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합하면 42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명만요, 단 3명만 공전저루다라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3명의 왕을 보고요, 그리고 이 3명과 또 1명의 왕을 저희가 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지를 도전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드온 산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의 모든 주권자이심을 믿고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겸손함이 들어가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흡족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과 이것들 주겠다. 그런데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내가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요, 그 다음 절은 지금 없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구하지도 않은 내가 너에게 부도 줄 거고 명예도 줄 거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더해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의 시대를 보면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혹시 제가 너무 빠른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긴장하면 빨리 말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너무 말이 빠르면 긴장했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원래 말은 빠른 사람은 아닙니다. 천천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제가 빨라서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내가 지금 너무 빨리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고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빨리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 배려가 느껴지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이 속도로 조금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면 언제든지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로몬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요 살아가서,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의 어원을 따서 왔던 거 평화거든요. 정말 태평 성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그 나라가 가장 강성했고요, 그리고 정말 부와 명예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요, 열왕기상 4장의 20절부터 28절까지요, 그 부와 명예가 쫙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 지금 이러한 탁월한 이 솔로몬이요, 말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다왕후에 보면 11장에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년에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2번이나 나타나실 정도로 이게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엄청난 후궁과 첩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했더라. 근데 이 여인들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 다음 절에 그의 마음을,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대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이런 선포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나라를 뺏어서 2 나라가 되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솔로몬의 이 죄로 인하여서요, 나라가 갈려지는 비극이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아들 때에 어떻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지는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지했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수르의 그 강세와 그 힘을 가지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14년에요, 유다의 큰 고을들을 점령하고 쳤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 사네립이 보낸 군대 장관이 어떻게 했냐면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요, 큰 소리로 여호와를 비방합니다. 히스기야가 믿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 그거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를 봐라, 지금 그 어떤 신도 우리를 막지 못했다라고 막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요, 막 편지를 써서 성으로 막 던져 넣었습니다. 이게 군대 전쟁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힘들지 않고요, 이들이 항복하고 무서워서 항복하게끔 하려는 전략적인 것들을 짰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편지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요 다 죽는, 멸절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했더니요,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요, 히스기야에게도 말년이 좋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뒤에 병에 걸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것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주셨죠?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5년을 연장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띄워드렸던 것처럼요,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축하의 사절단이죠. 그랬더니 히스기야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너무 신나서요,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자랑한 거죠. 내가 이 정도다라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 거 23, 이제 네, 예, 요시아로 넘어왔네요. 히스기야,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죄송합니다. 네, 황관, 네, 그겁니다. 황관이 될 거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PPT가 지금 보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바벨론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것처럼 지금 남유다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지금 갈 것이고, 그리고 당신 몸에서 난 아들들이 황관이 될 것이다. 황관이라는 것은 내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대 사람들은요, 몸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요, 이거를 정말로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태도가 엄청납니다. 1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지금 히스기야 마음에 뭘 가지고 있냐면요, 지금 주님의 마음이 선합니다라고 뭐 이루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다른 마음입니다. 뭐냐면요, 자기가 사는 날 동안은 태평할 거니까 이거는 선한 하나님의 선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은 어떤 존재야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줘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왕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히스기야는요, 그게 상관이 없대요. 자녀들이 지금 내시가 되든 환관이 되든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요, 내가 사는 날 동안만 태평하면 된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지금 그 다음에 보면요, 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유다 왕 중에,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고 그러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어떻게 되냐면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므낫세가 몇 살 때요? 12살 때 왕위에 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고 나서 태어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죠?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악이란 악은 다 합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모든 악을 지금 므낫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24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건 므낫세의 악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그 연장되어진 그 15년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과 멸망으로 가는 비극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요, 22장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왕이 성전을 깨끗게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했대요. 근데 그 율법책을 발견했더니 우리가 이제 곧 망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해서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22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유월절을 사사시대부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대요. 그런데 요시야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켰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으로 너 이런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요시야도 말년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음 장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애굽과 아수르가 전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장소가 무기또 이스라엘과 접촉되어진 되게 귀한 곳인 그곳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시야가 그걸 막으러 갔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그 바로 느고가 요시야에게 그 일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역대하 35장에 보니까요, 지금 이 일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1절, 22절, 23절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로 치려하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려는 족족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아가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분명히 바로누가 사신을 보내서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 일한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해라? 나를 막지 말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듣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죽고 나서 요시야의 아들들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지금 그 일들로 인해서 멸망되는 것, 그 아들들이 멸망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지금요, 전무후무하다라고 칭찬받았던 이 세 왕이요, 끝이 다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칭찬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처음도 끝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다윗입니다. 저희가 다윗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서하신 다윗의 수금이라는 그 책에서 발췌한 도표입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죠?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이 이제 싸우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블레셋에 엄청난 골리앗이라는 크고 강성한 장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요, 막 비방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길 수 있으면 우리 블레셋을 니네가 이긴 거다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되죠? 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형들을 보러 갔다가 어떻게 되죠? 그 소리를 듣고요, 이 할례받지 않은 감히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비방할 수 있냐라고 막 화를 냈더니요,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리고 가는 내용이 표에 있습니다. 우리가 17장 34절부터 36절까지 저희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처음에는요, 누구로 시작했냐면요, 내가 사자와 곰에서 양들을 지켰습니다 라는 것들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37절에 보니까 뭘로 마무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나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요, 누구로 마무리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마무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 때문에, 능력 때문에 자기가 사자에게, 곰에게 양들을 빼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도 힘든 세월들이 있었죠.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부어주셨냐면요,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요, 그리고 모압 사람들을 땅에 엎드려뜨리고요, 그리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원수들이요 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을 18,000명을 물리치는 일들이 사무엘하 8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축복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위기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평성대가 되니까 다윗의 마음에도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요, 교만한 마음, 좀 안일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11장에 보니까요 뭐로 시작하죠? 암몬과의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8장에서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이 암몬과의 전쟁은 바로 승리하였더라라고 한 절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은 12장으로 넘어갑니다. 26절까지 그 가운데 이 사건 때문에요 바로 이기지 못하고요, 지금 어렵게 이 성을 점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다윗이 넘어지는 사건입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그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원인은 뭐냐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거하였더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앞장서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유혹이 오려면 넘어지려고 하니까 참 상황과 환경들이 다 맞아 떨어지고요, 그것에 넘어가게 되어져서 다윗도 어떻게 되죠?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다른 건 뭐냐면요,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비유를 하죠.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막 화를 내죠. 그 부자는 죽어야 되고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막 화를 냅니다. 그랬을 때 나단이 얘기해죠.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킵니다. 다른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다른 사람도 있었죠. 사울은 어떻게 하죠? 잘못했다라고 딱 지적하자마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한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하죠? 나를 위해서 가지 말고 나를 좀 높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내가 그 아픔까지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감당합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시면요, 배상법이 나옵니다. 소를 훔치거나 소에게 잘못을 하면요 5배를 갚아야 되고요, 양을 훔치거나 양을 상하게 하면요 4배를 갚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양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아까 도표에 봤던 것처럼요, 첫째 아들이 먼저 죽고요, 암논이 죽고요, 압살롬이 죽고 아도니아가 죽고 4명의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이거 너무 불의한 거 아니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요,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말년이요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 보니까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요, 아까 솔로몬 얘기했잖아요.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이 나라를 찢는 이유는요, 다윗을 위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하죠?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손에서 나라를 빼앗지 않을 거다? 다윗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지금 잘못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생명을 연장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누구 때문이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5절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 내가 15년을 연장해주고 아수르의 손에서 내가 붙잡아 주겠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요,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다윗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수식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탁월하다는 얘기는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후대에도요, 지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러한 고백들로 다윗의 이름이 다시 한번 높아집니다. 큰 목소리로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영어로 직역하면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A man after my own heart. 괜찮았나요? 이걸 직역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내 마음 뒤에 있는 한 남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뒤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정말 위대한 건요, 제가 참 많이 은혜가 받았었던 부분이 압살롬에게 이제
성이 점령될 때 맨발로 울면서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의 친족인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흙을 던지고 막 돌 던지면서 저주하잖아요. 지금 사울 족속을 네가 멸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거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장관이 어떻게 이 죽은 개와 같은 이 사람이 감히 왕을 비방합니까? 내가 단번에 저 사람의 목을 베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만히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저주하게 하신 거면 어떻게 하냐? 내가 그걸 달게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혹여나 이 저주가 저 사람에게서 온 거면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해 주실 것이다.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이다라는 마음을 그 안에 담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요,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누구와 함께 했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지 않았고요, 하나님 마음의 뒤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따라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되어졌습니다. 솔로몬과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탁월했습니다. 전무후무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누구 손에 붙들렸냐면요,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가 비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한다라고 하는데 어쩜 그렇게 잘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남들이 나보다 좀 잘 살거나, 아니면 남이 나보다 좀 똑똑하거나, 아니면 남이 좀 나보다 이쁘거나 잘생겼거나, 우리 성도님들에겐 그런 것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요, 비교를 하고 나서 저 사람이 나보다 너무 잘났어, 나보다 돈이 너무 많고 너무 이쁘고 너무 괜찮아,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또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보다 좀 괜찮은 것 같대,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라고 여겨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요, 비교는요, 앞에 그 비하와 교만을 따서 비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교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자기를 비하하면요, 어두워집니다. 자기를 계속 비하하다 보면요, 누구 손에 붙들리기 너무 쉽죠? 사단의 역사에 붙들리기 너무 쉽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거하니까요, 자기 힘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교만해도요, 누구 손에 붙들리기 너무 쉽냐면요, 사단의 역사에 붙들리기 쉽습니다. 왜냐면요, 사단이 부추기기만 해주면 되거든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네가 최고야, 네가 하는 대로만 해 라고 하면요, 자기 세상을 만들어갈 땐 결국에는요, 누구의 이름이 높아질까요? 사단의 세상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요, 이 전무후무하다라는 분명히 탁월한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탁월함을 하나씩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겸손하시네요. 분명히 있으세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요, 그게 누구 손에 붙잡히냐입니다. 사단은 손에 붙잡히면요, 결국에 어떻게 되죠? 비극입니다. 아픔입니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까지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렸더니 하나님 마음 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든 세워주시려고 애쓰십니다. 그리고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취들을 이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애써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내가 다윗의 하나님이다라는 기쁨으로 그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 손에 붙들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또 남과 비교해서 내가 사단에게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지금 다윗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러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2022년도에는 나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묵상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시와 그림의 나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원래는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상처받으실까 봐 제가
좋은 목소리 영상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램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기.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는 소망해. 그분의 그림자로 남기.
오늘 시와 그림의 나의 소망이라는 이 찬양이 2022년도에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남기시는 우리 남산 공동체 되어지는 우리 귀한 남산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너의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의 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입니다. 혹시 우리의 탁월함이 어떤 거에 붙잡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누구를 높이고 있는지, 내가 사단의 나라를 완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사람인지, 내가 누구 손에 붙잡혀서 어떠한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에 내가 주님의 그림자가 되어주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과 함께 2022년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사단의 하수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붙잡혀서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 뒤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이 주님의 그림자로 남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내 이름에 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달라고, 함께 나아가는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눈들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주는 소망하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악한 것들이 감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내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어디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2년도 우리가 예배와 증언자로서 회복하며 나아가는 것, 그 첫걸음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 뒤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서 주님께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신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선행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남산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남산교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높아질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주님께 기쁨을 누리며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은혜를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는 그 사명감에 감격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귀한 증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건 예배는 이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또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따라서 비크리스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비전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서 쏟으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남산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평안하로 안식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저희들을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